자, 또 질문으로 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한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가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갖고 살아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단점이나 약점일 수도 있고, 혹은 상처나 실패일 수도 있고, 혹은 학력, 재력 같은 배경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이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들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곧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그 한계를 딛고 얼마든지 그 한계를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결코 그게 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인생은요, 시작이 곧 끝인 것 같았어요. 시작이 곧 끝일 뻔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때, 그때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걸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히브리 가정에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그때.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이 곧 끝인 것 같았지만,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자라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막 배우고 말과 행동이 능숙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인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참지 못한 그는 이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 이제 그 살인 사실이 발각이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다 그렇게 40여 년 세월이 흐르게 돼요. 그 누구도, 그리고 모세 자신도 자기 인생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책임한 채 오히려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당시의 배경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23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돼요. 40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 왕자의 신분으로 그 권력과 힘으로 이 고통 속에 있는 내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기 동족을 구하고자 이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내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 민족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모세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련이 발각되면서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그는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광야로 도망쳐 나와야만 됐어요. 그러니 그 40년 시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겠어요?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살인자로 도망쳐 나와서 40년을 지냈어요. 그 40년 시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체념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포기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지냈겠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세가? 그 40년의 시간이. 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끝이라고 여겼던 그 시점이 오히려 시작이 되어지게 돼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결단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루셨습니까? 잘 이루어졌습니까? 결단한 대로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잘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하나의 끝자락에서 보니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뿐이고, 뭐 그렇지 뭐 내가 뭘 대단하다고, 뭐 또 내년에도 또 그럴 텐데 뭐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적당히 살지 뭐. 우리의 실패가 거듭되면서 어쩌면 우리 역시 체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 내가 내년에 또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끝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살인자로 도망쳐 살던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했던 오늘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체념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되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스스로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체념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 다시 본문 볼까요? 2절, 본문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럼 지금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지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광경을 보고 지금 모세가 이제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때 자, 4절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가 보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모세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1절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시면서 그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좀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지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피고 계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가 한참 막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막 왕자로 자라고 있을 때, 그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을 거예요. 근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럼 누가 이름을 불러주겠어요?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모세를?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세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왜 끝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왜 끝이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끝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얼마든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쳐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계속되는 어려움,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실수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살피시고,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만 잊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럼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명령하다, 초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즉,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의미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소명, 콜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본문 이제 10절 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냥?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셨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에 따라 모세를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보낸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모세만 잊지 않으신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하신 계획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모세의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차라리 모세가 그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막 애굽의 그 모든 지식을 막 다 배우고 모든 사람들도 막 부러움을 받을 때,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 그때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그건 누구라도 이해가 되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때니까, 조건이 갖추고 있을 때니까.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요,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너무 초라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그리고 도망쳐서 지금 40년의 세월을 아무 일 없이 광야에서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80이 됐어요, 80이. 아니, 그런 거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입장으로 지금 젊을 때 지금 뭐라도 좀 해볼 만할 때 이때 부르신 게 아니라 다 늙어서 정말 정리해야 될 시간에 삶을 정리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요, 처음엔 믿기지 않다는 듯이 막,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반문했던 게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미 40세 때 그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돌볼 거야. 그때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모세의 마음에는. 근데 지금은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게. 스스로도 모세는 지금 체념하고 있었다니까요. 포기하고 있었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계획한 게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할 거야. 모세 스스로도 아무런 가능성을 갖지 못했던 그런 모세를 통해 그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출애굽의 지도였던 이 모세에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네,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거, 강조. 근데 여러분, 이 모세하고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5년, 10년이 지나요. 아들이 안 생겨요. 큰 민족은커녕 아들도 안 생겨요, 아들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신임하는, 제가 믿는 종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그 종이 제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포기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도 아들이 안 생겨요. 1절 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기서 이 출산하지 못한다는 말은 불임인 거예요, 불임. 불임 말하는 거예요, 불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사레는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럼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신체적 결함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어요. 아이 못 낳는 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막. 뭐 감정적으로도 그랬을 거고, 신앙적으로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요, 이런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2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당시의 풍습으로는요, 이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내에게서 아이가 없을 땐 여종을 첩으로 줘요. 첩으로 주고, 그래서 첩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서자가 아니라 적자로 인정을 했어요. 적자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75세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랬던 것처럼, 물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살인을 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그들은 나름대로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10년을 지금 기다렸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16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6장이 이렇게 끝나요. 16절 보세요.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몇 년이에요, 그 사이가?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니 못 낳니 사라하고 갈등이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이젠.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걱정도 갈등도 없이 1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 18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 다 잊고 산 거예요. 다 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던 것처럼 13년 동안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아무 고민도 갈등도 없이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17절. 17절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우리 17장 1절 2절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아멘. 하나님이요 언약 얘기하세요. 약속 얘기하세요. 약속. 24년 흘렀지? 내가 약속 어긴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잊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까요? 왜 바꿔주실까?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어서요? 아니요. 이 아브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왜 바꾸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품고 계셨던 그 계획과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은요,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은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냥 내 종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아들 이스마엘만 복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24년 동안 체념하고 살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근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스스로 체념했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막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잊지 않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잊지 않으세요. 우린 실패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모세를 향한 계획,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또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모세하고 아브라함 얘기죠. 아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 49장 볼까요? 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을 절대 잊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혹시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나는 널 잊지 않을 거야. 난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또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16절 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새겼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행하는 문신 말하는 거예요, 문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신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이야 뭐 레이저로 지운다고 하지만 흔적은 남아요, 그래도. 특히 그 문신을 지금 어디다 했대요? 손바닥에.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모르는 데가 어디예요? 손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우리 그 메모지 없으면 어디다 써요, 우리가? 손바닥에 쓰잖아. 왜요? 자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마치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걸까요? 44장 볼까요, 이사야? 44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만드신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잊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한테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린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게다가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아멘.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그러니까 구름이 꽉 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안개가 쉽게 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우리의 죄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요, 용서하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신 우리를. 왜 잊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 잊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짙은 안개와 같은 죄 속에서, 빽빽한 구름 같은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세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엔 채찍이 가해지고 그분의 이마는 가시관이 박혀요.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찢어져요. 옆구리엔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가장 큰 아픔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던 그분과의 사이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모든 광경 속에서 보시고 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잊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린 근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외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러니까 범죄하고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의미 있게.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제 남은 3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회개하세요.
그 새로운 결단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게 여러분 매달리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진지하게 적으세요. 진지하게.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담아서 진지하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짧은 시간 한번 기도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